소요리 문답 17문에서 타락한 상태에 처한 우리 인류의 현 상태는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놓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놓였어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죄의 상태가 뭐냐라고 우리가 18문을 통해서 죄의 상태란 우리가 죄성, 원죄를 물려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득불 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19문은 바로 이제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비참한 상태가 그럼 뭐냐라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9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19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죄의 상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럼 비참한 상태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다 비참해 라는 표현을 좀 종종 쓰잖아요. 성경에서도 죄된 인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 두 번째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과 세 번째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 네 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우리가 그냥 읽어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비참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그동안 믿었던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리고 나 혼자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될 때 상당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비참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이전에 타락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나타난 비참한 현상이 뭐냐? 바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가 주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가 주는 이 비참함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서부터 먼저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가인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 흔히 말하면 텐트죠. 이 텐트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그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할 때 언약궤를 가장 먼저 빼고 그리고 그 성막을 거두어 이제는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지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 가장 깊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놓여주심으로 이곳은 내가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다라는 분명한 상징성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타락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당연하다라고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격리되고 소외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굉장한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것이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며 그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에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그 비참함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가 교제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그분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처한 비참함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또 19문 우리가 이제 그 답을 보면은 두 번째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우리 소율이 문답 19문을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돼. 이제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그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하시고 그들의 악함이 결코 돌이켜지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무엇을 내려요?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로 유황불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심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지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가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 불뱀이 그들을 물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의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아름다움의 풍성함,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함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 세 번째는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비참한 현실에 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비참함, 사망. 이 모든 비참함,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폭넓은 것 같고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따져보면 이런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아담은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정말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정말로 놀라운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여성에게는요, 출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정말로 많은 자녀들을 낳음으로 이 땅에 인류는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노동은 죗값이 아니에요. 출산의 정말로 그것은요,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이것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비참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여성에게는요, 출산의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고요. 남성에게는요, 아무리 일해도 일한 것에 대한 이 결과를 풍족히 만족할 만한 그 결과들을 그들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굶주림이라는 걸 몰라요. 목마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죄는요, 이 세상에 굶주림을 가져와요. 목마름을 가져와요. 우리 가운데 헐벗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요, 폭력을 가지고 와요. 이 폭력은 전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수많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질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때로는 바이러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균,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창조가 처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에는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이 피조세계도 같이 신음하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균과 바이러스와 질병과 우리가 정말 어쩌지 못하는 삶의 무수한 고통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비참함이에요. 근데 이 모든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요?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고 그분으로부터 교제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모든 비참함을 당하고 마지막에는요, 죽음의 형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의 모든 비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비참함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하고 여기는 수많은 비참함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가? 우리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끔이 이제 모든 것의 끝이고 이제 난 몰라 이제 난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이렇게 돼 버리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말하기는 상당히 두렵죠. 어느 누구도 지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시는 영원한 멸망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을 그는 짊어져야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죄의 비참함 속에 결국에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어쩌면 묵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영접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왼쪽으로 내려 바깥 슬픈데 이를 갈며 정말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감추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 역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비의 도시인 낙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원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낙원이 주어질 것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30대, 40대, 50대, 아니 70대, 80대, 90대 이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다이어리나 계획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시작은 성경은요,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발을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시간과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흘러가다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협박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타락했으니 너희 모두는 이제 결코 미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끝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사는 성경은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 타락의 지위에서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움켜줘도 그것은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이와 같은 타락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할고 탄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 죄의 비참한 모든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뿐인데 그분을 붙드는 그 손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수한 괴로움과 비참함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너를 정말로 내가 있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와 같은 낙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이에요. 그것은요,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비참한 상태를 알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돈, 권력, 평안, 쾌락, 좋아요. 그러나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세상에 있는 온갖 불의한 비참함들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끝이 결코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붙잡는 손에 힘이 없다면 더욱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잡다 하나님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결국에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